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지옥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41절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이 새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새싹이란 의미는 가라앉음, 가라앉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 바벨론이 지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가라앉는 모습을 통하여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고 심판받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다, 샘 이런 것은 바벨론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고 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7절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바벨론이 돌만 잔뜩 있는 아주 황폐한 곳이 되어서 더 이상 생명체가 살지 않는, 생명이 없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3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열정을 불태우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주를 먹이셔서 영원히 잠들고 깨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여기서의 바다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대와 바사이라는 페르시아를 일컫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바다처럼 엄청나게 큰 파도와 함께 그냥 덮쳐버린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덮쳐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바벨론은 하늘 위에 신이 있고 땅 위에 신이 있고 땅 아래 바다 밑에 신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땅 위를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근데 어찌 보게 되면 이 벨이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벨을 벌하고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고 삼킨 것을 끌어내리고, 이런 표현을 보니까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만, 이것은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 이러한 다른 신들, 이방 신들, 우상 신들 이렇게 말하지만 다 헛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일 뿐이고 이렇게 이름들을 붙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기에 이렇게 붙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가서 70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5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일찍이 예언을 하실까, 강조하실까 생각해보게 되면, 사람은 어느 곳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내리게 되고 또 자녀들도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 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만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고 많은 나라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근데 그들에게 이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등극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들에게 다 공의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들이 원래 살던 그곳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 섬겨도 좋다. 모두에게 다 공포한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빼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앉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돌아온 민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고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바벨론식의 교육도 받았고 그러한 언어도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생계 수단도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황폐한 땅, 다시 재건해야 될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정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마음 먹고는 돌아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50절 남았던 것처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쓴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움직여 왔습니다. 이제껏 겪어왔던 수많은 경험들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은 믿음,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 그리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붙잡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상 걸어가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또 상황의 어려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그런 적들로 말미암아 흐트러지는 것 이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에스겔 같은 사람은 아예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렸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였다. 그들을 포로로 삼았다.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적들에 대하여 결코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칼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위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생각 속에 또 깊은 안정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거대한 제국인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50장과 51장, 이 긴 장을 통하여 또 긴 내용을 통하여 반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또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음을, 분명히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것을 아뢰며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